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1993년 81세로 타계하신 불교계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는 8년간 장좌불화, 즉 눕지 않고 초인적 자세로 극기수행, 용맹정진한 분이며 불교사상 보기 드문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한자로 생평기광 남녀군, 곧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죄업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화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토홍 레벽산,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에 대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독교계의 모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해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다고요. 불교계에서는 이런 폄하에 대해 발칵했습니다. 저도 한때 학창시절에 많은 불교 서적을 읽었습니다만, 과연 성철 스님이 남긴 이 말의 참 의도가 그런 뜻이었을까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EBS TV 방송에서 도올 김영옥 교수가 한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학적으로만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인데, 참 목회자인 저로서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누군가 죽음 앞에 벌벌 뜨는 이순신 장군만도 못한 사람으로 폄하한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불교를 옹호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 대스님의 그 마지막 말을 그렇게 겉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깊은 고뇌를 불교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뇌했던 깊은 그 고뇌와 맥을 같이 한다고는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이렇게 너무 얕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성도들의 윤리 지침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오래도록 목회했던 노 목사님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도요. 그리스도의 피 곧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인 우리 성도들, 높고 낮음, 있고 없고, 크고 작고 차별의 언어가 아닌 공동체의 언어 말이죠. 야고보서는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교회 공동체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가 남에게 이런 언어를 씁니까? 형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사랑과 애정이 담긴 언어이지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무슨 뜻일까요? 강림이라고 하니까 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말일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주의 강림과 귀한 열매를 비교하고 있네요. 곧 주의 강림이 곧 귀한 열매이다는 뜻이겠지요. 땅된 내 마음에 귀한 열매인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 되지요. 이 말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가 그냥 태어납니까? 여인의 해산의 고통, 곧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지요. 결국 내 속에 예수가 왕으로 자정하기까지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되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열매를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봄에 씨 뿌리는 수고와 여름에 혹독한 더위와 그리고 가을에 추수의 땀방울을 통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농부가 흘린 땀방울이 귀한 열매로 맺히듯이 내 속에 있는 옛것들을 토해낼 때 내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9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석과 같은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 꼭 인간은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것 누구 때문인가? 풍랑 만나자 희생양 요나를 찾듯이 말이죠. 아담은 하와를 찾고 하와는 뱀을 찾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 어려움이 오자 미국은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때문이다, 또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이다, 백인들은 아시아 사람들, 이민자들 때문이다. 형제들끼리 원망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에 대한 원망은 곧 향방이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다름질입니다. 권투시합에서 빈 펀치만 날리는 꼴이지요. 축구에서 헛발질만 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나 시험의 때 바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3분의 2 정도가 탄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원망으로 시작된 이들은 이 시편의 첫 서두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는 시련과 환난은 열매를 맺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형제에 대한 원망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방향을 재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박해받았습니까? 이방인이 아닌 자기 백성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참았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열매로 맺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한여름에 타는 듯한 더위도 감사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어떻게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냅니까? 욥기 23장 3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욥,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던 율법의 의, 자기 의가 전부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은혜, 바로 하나님만이 선한 분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옛것은 무너지고
새 것으로 채워짐으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늘 열매가 가득한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은 분명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므로 원망이 변하여 찬양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차림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질 아들의 형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